말씀은 일곱 집사를 택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죠. 근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이 많으니까 목회자 혼자서 다 못하니까 집사님들 여러 명 택해가지고 일 맡기고 같이 일을 해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 말씀은요,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을 다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할 적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힘쓴다 해서 말씀, 그 다음에 이 함께 동력하는 신실한 일곱 집사님들의 그 가져야 할 당연한 그 어떤 신앙의 내용이라 그럴까요? 그 두 가지, 믿음과 성령. 이렇게 해서 제목 말씀은 기도, 말씀, 믿음, 성령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믿고 이를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오늘도 그것이 격돌하는 장입니다. 이게 이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그래 맞아. 교회 안에 파 있을 수 있지. 대파, 양파, 쪽파만 있나? 히브리파, 헬라파도 있고, 웃동네, 아랫동네 있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있고, 남자, 여자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하마터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안 찾겠습니다. 사도들이 죽을 뻔했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럴 때, 이건 이제 악령의 역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가말리엘.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 학사.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이 어려움을, 이 악령의 공격을 탁 막아주십니다. 야, 역시 가말리엘쯤 돼야 돼. 어떤 일을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하려고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될 길하고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저들은 어쩔 수 없어서 사도들을 놓아주기는 놓아주는데 두드리 패죠. 채찍질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 부분 한번 봅시다. 5장 4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럽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예수 이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완패했죠. 악령이. 그래서 마귀가 그만둡니까? 마귀 안 하는 거 있어요. 포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하다 소리 안 합니다. 저 장면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시작한 6장 1절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6장 1절 다시 보세요. 6장 1절의 맨 처음 시작이 그때입니다. 어느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난 바로 그 상황에 이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얻겠죠. 그죠?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공격도 이겨냈으니까 이제 어려운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공격했다 안 되면 이번에는 안에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재개발 협상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맛보기 직전입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하는 짓이 저런 짓입니다. 안에서 흔들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엄청나요. 여기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하니까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미리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세요. 안찬씨도 좋아요. 모니터 뜰 겁니다. 2장 41절. 신도수가 3,000명이 되었어요. 원 숫자가 뭐 얼마 없었다 치더라도 제자 수가 3,000명 더 늘어났어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47절 보십시오. 더 늘어나요. 하나님을 참여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보내주세요. 저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우리 교회 그렇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 하고 있지요. 정신 차립시다. 그럴 때 마귀가 사도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이겨냈어요. 4장 4절 한번 봅시다. 4장 4절에 보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요. 이번에는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것도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됐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한 10,000명은 좋게 되고나 남는다라고 추산할 수 있는 이유가 저기에 있어요. 대개의 경우 남자 성도보다 여자 수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런 걸 다 두고라도 성도의 수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장 1절. 여기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어깨 힘줄만 하죠. 사도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잖아요. 사내들은 공에도 자기들을 건드리질 못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사람들의 믿는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럴 때 꼭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저 파입니다. 파. 헬라파, 히브리파. 저런 거 좀 없으면 안 되나? 아니요. 없을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환란과 핍박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헬라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올 거 아닙니까? 말이 어려우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날라온 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날라온 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박힌 돌이란 말이에요. 은근히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 자기들에게 속한 즉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이 구제하는 이거 할 적에 조금 이렇게 소외당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지금 이 모니터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할 적에 구자 옆에 조그맣게 6대 있어요. 숫자가. 안 쓰셔도 좋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쭉 내려와 보면은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텃세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봉사부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죄일 하면서도 생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라. 좀 더 힘있고 좀 더 그거 한 자리는 내 사람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힘들고 괴롭고 한 자리는 빠지라.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망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들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겨요. 저는 왜 빠지는데? 저거는 왜 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수가 더 많고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꽉 찬 거예요. 교회 안에 꼭 내 마음에 다 안 들 수가 있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원망 안 합니다.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차고 넘쳐야 될 건데 기도 소리가 별로 없어요. 위험합니다. 상황은 아시겠죠? 지금 저 사건은 교회 안에 뭐 사람들 많이 모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천만에요. 저거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계속 사도행전 1장부터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 앞에 사탄의 악령의 역사가 항상 태클을 걸어요. 지금 저겁니다. 저게 또. 이럴 때 12사도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 같이 놀아나요. 아마 12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파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헬라파 말이 옳다고 생각해. 어느 말이 옳습니까? 둘 다 틀렸죠. 둘 다 틀리니까 저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6장 2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사도들은 이 사태를 정확하게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압니까? 저놈들이 아예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때 이 사도 중에 제일 첫 사도였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일컬어서 우리의 대적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우는 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굶어서 그냥 먹이를 막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당장에 움켜 무너뜨릴 이런 뜻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한 자리 가만 안 있어요. 철장에 갇혀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다닙니다. 다 건드려 봅니다. 매일매일 건드리는 1번 타자가 접니다. 알고 계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지금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매일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몇 명이나 손들까? 겁이 나서 제가 못 물어보겠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 대적이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파 내파 이러고 있죠.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돌아오면요. 이 12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증거가 바로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부릅니다.
모든 제자를 다 불렀으니까 우리 몇 주 지난주에 했습니까? 지지난주에 했습니까? 공동회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파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헬라파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짓 안 합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다수결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은 이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6장 2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12사도가 자기들을 먼저 돌아봐요. 저게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은 저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 딱 생기면 저쪽이 뭐 잘못했는가? 혈안이 내가 찾아요. 저쪽에서 내한테 이러니까 나도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라고 달라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고려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마귀에게 먹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모든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즉 12사도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놔서 이렇다. 그리고 접대를 일삼는다 그랬거든요. 저 접대 우리 성경에 보면요. 조그맣게 7 되어 있어요. 저 7이 뭔지 아십니까? 밑에 쫙 내려가 보면 재정출납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세요.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 말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교회, 우리 부산노회안에 얼마 전에 재개발을 마치고 교회를 지은 교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상금 1억 5천 받았답니다. 안에 내용은 나중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빚이, 즉 빚에 대한 이자가 그 교회 월 수입의 절반이 나간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그래가 교회가 어찌 됩니까? 그 목사님이 누구라면 여러분 다 잘 아세요. 근데 안 밝힙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방을 확 먹였어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그 바람에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온 교인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통곡 기도하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그 보상금 조금 더 받는 거 가지고 얼마나 폼을 잡으려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 부러웠어요. 엎드립시다. 지금 저게 저겁니다. 우리가 말씀 제껴놓고 금전출납 얼마나 이득이 생기고 교인이 이만큼 늘어가지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거에 빠져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3절, 4절 같이 띄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자, 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이 일을 봉사하는 일 필요하거든요. 교회에. 재정출납 꼭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을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되 아무한테나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할 적에요. 머리 똑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7 사람을 택해라. 저 7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7 집사라 부르죠. 성경을 조금만 읽은 사람이 목사님 저게 7 집사란 말 어디 있습니까?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7 사람은 틀림없는 7 집사입니다. 다시 본문이요. 그리고 저들에게 안수하여 세웠기 때문에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안수 집사 아닌 서리 집사님들 빨리 안수 집사 되십시오. 여자 서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가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빨리 권사 되십시오. 권사나 안수 집사는 특별한 직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7은 7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교회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갖고 쫓아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일 자꾸 하게 하지 마세요. 뭐 우리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아닌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 유리창만 깨져도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유리창 깨졌는데요. 어쩌라고요? 물론 뭐 목사님이니까 다 알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가지고 각각 하는 일이 다 있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12제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을 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저때 이 12제자가, 12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저희를 해결한다고, 자, 증인 부릅니다. 헬라파 사람 나오세요. 말해보세요. 알았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말해보세요. 예, 말하세요. 누가 많습니까? 자, 어느 쪽인지 손 많이 드는 사람 이깁니다. 이렇게 해결 안 했다는 거예요. 사절이 정답이죠. 정말 해야 할 본연의 일에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십니다. 이걸 자꾸 뒤집으려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6장 5절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양육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제대로 훈련과 양육이 잘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어쩝니까? 뭐 결정을 하고 나면 뒤에서 또 다른 말 하거든. 무엇은 이래서 안 되고, 뭐는 저래서 안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이거 못 외워도 됩니다. 꼭 외워야 될 사람은 스데반 아니면 빌립, 그 정도는 꼭 외우시고요. 맨 마지막 사람 니골라, 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몰라도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7 사람을 택합니다.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7 집사 이름 나오는 부분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장 5절 저게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한 사람 빠진 사람 있다 싶으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없어. 5장에도 나오고 5장 맨 막판에 6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해서 알면서도 자꾸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바나바. 바나바 이름이 없잖아. 그죠? 아무도 끼게 대해서 의무를 품은 적이 없는 모양이죠. 그렇잖아요. 7사람 택하는데 1등으로 나올 사람은 스데반은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봅니다. 그죠? 바나바가 탁 나와야 되는데 왜 바나바가 없을까? 이 말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답은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왜 저기에 7 집사 중에 바나바 이름이 없을까? 그 답이 바로 나오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무슨 뜻입니까? 바나바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벌써. 그래서 뭐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바나바를 막 보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하는 말씀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저기 두 사도, 저것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 보통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 그러면 바울이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14장 무렵만 하더라도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사울 시절에 그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를 들었다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주의를 하는 사도의 반열에 끌어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요. 6절. 안수하여 세우고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하다는 증거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협상을 잘해가 돈이 더 많아지고, 그건 보너스고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 아니면 그만이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야 됩니다. 또 한 교회 예를 들게요. 제가 교단발전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새벽까지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가기로 돼 있는데, 그때가 시간이 아침 한 7시쯤 됐어요. 우리에게는 아침 7시면은 절간 같거든요. 다갓빌이고. 근데 그 교회는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쩐 일입니까? 아이고, 거기가 조금 지금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도 그렇게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고 막 그냥 권사님 두 분이 엎어지갖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어쩐 일입니까? 전에 안 그렇더면 요새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그냥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많이 안 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협상 좀 잘했다고 앞으로 일이 조금 잘 풀릴 기미가 보인다고 엎드리지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왕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를 적어보세요. 더 힘이 많아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저 사도행전 6장 1절 처음에도 수가 많아지는데 이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저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 믿기로 작정해 구원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 뜻에 그렇게 계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느 교회 보내게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샘솟는 교회 내가 보내야지 이래야 될 긴데 저 교회는 내가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그냥 조금만 뭐 하면 저끼리 그냥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뭐겠어요? 제사장들도 이 말씀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은 유대교 사람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저들도 이 말씀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말씀 아니면 안 넘어갑니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사람의 다수, 물질의 많음, 좀 힘 있는 어떤 세력이 늘어나는 거, 부흥의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 그래 하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정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숙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듯이 우리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렇게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